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죠. 제가 이 10대 재앙 이야기를 하는 첫날에 이 10대 재앙이 구조상 1331 이렇게 되어 13331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1과 뒤에 1은 앞에 1은 도입 재앙이 아니라 도입 부분이고 뒤에 1은 마무리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333으로 돼 있어요. 333이 세 개의 묶음씩 이렇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묶음 중에 마지막 이재앙인데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재앙이고 애굽술사들도 흉내를 냈고 또는 흉내를 냈지만 회복을 못했고 개구리에서는 오늘 여기서는 흉내를 못 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타협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타협을 시도하죠. 실제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파리 재앙이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우리가 보면은 이 재앙은 16절서부터 19절까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이 파리 재앙이죠. 이 재앙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하나님, 모세, 아론 이런 체계가 쭉 있고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가 되리라. 이 티끌과 이 두 가지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18, 19절에 요술사들의 반응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티끌은 먼지입니다. 근데 이 먼지를 치면은 이가 된다 그러는데 이 먼지는 왜 갑자기 이 티끌 먼지 이걸 왜 갑자기 치시는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신이 있잖아요. 이 땅밟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신하고 지신 숭배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지신인데 이것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돌연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 그것도 그러면은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인간을 괴롭히고 징그럽고 그리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아무 이득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신은 사실은 땅 지신이라고 섬기지만 티끌, 먼지 같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16절을 보면 다른 재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재앙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치세요. 근데 이 16절을 보면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치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전포고 않고 전쟁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개구리 재앙에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경계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런 그런 경고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게 17절이고요. 요술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요술사들 이야기가 18절에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앞에서도 토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재앙이 오면 자기들도 똑같이 재앙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없애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생기게 하려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를 없애려고 했으나 못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못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창조나 생명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말하는 것처럼 이 생로병사, 이거는 하나님의 주관인 거죠. 사람이 나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인 것처럼 그 뭐 요술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눈속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할 수 없는 이 한계에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술사가 항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세계의 묶음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죠. 항복을 요술사, 바로는 안 했어도 요술사는 바로에게 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거는 요술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할 때 권능에다가 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죠. 난하주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번역도 되고 손가락이다라고 번역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요술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종의 항복을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항복은 하나님에게 해야 하고 모세에게 해야 하는데 바로에게 자기 속내를 말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재앙 정도는 견딜만 했던 거죠. 그 뭐 옷 벗어서 탈탈 털어서 불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런 재앙을 하시는 것은,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항복은 장자의 죽음에 가서야 항복을 할 것이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또 바로에게도 그런 경고를 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10개나 주어져야 되느냐? 그냥 곧바로 장자의 죽음으로 가면 게임 끝나는데, 왜냐하면 항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잘것없음을, 그게 가짜고 보잘것없음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 항복을 안 할 걸 알면서도 이런 재앙들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게 필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애굽에 사는 이 민족 중에서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노예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문화, 이 문화의 중심은 뭐예요? 문화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문화의 뿌리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문화를 다루는 이 문화 학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다 종교가 있다. 종교에서부터 문화가 나온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문화와 종교가 분리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띠지만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다 종교하고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왜 동양 사람들, 특히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들어가 보면 그게 종교예요. 동북아 사람들은 같은 동양인데 왜 이런 모습인가? 왜 저 중동, 서쪽 아시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것도 종교 영향인 거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애굽의 문화,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종교의 핵심이 신의 존재잖아요. 이 신이,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거예요. 그것이 가짜고 그리고 거짓이고, 또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존재니까 그거는 있지도 않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신이든 뭐가 됐든 나일강이든, 나일강을 치면은 핏물이 되고 땅을 치면은 그것이 이가 되고,
형편없는 것들이고, 요술사들이 아마 이 애굽 종교를 국민들에게 퍼뜨리고 또 꼼짝 못하게 그것이 왕의 다스림의 통치의 수단이 되는 데는 이 요술사 마술사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아주 웃기는 짓을 한다는 거죠. 이 괴롭히는 이것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아무 유익도 없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물론 이제 원어에 대한 번역상 이것이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가 아니라 이게 이 일을 없애려고 했으나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 1차 한 묶음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개의 묶음 중에 첫째인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경고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10대 재앙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전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길게는 말 않겠습니다. 하피루의 하나님, 이 뭐라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잡것들이잖아요. 하찮은 것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어줍잖은 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왕이기도 하고 애굽이 대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야말로 하찮은 것들이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얕봤는데 그게 진짜 신인 것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말하자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아주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존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그거 뭘로 증명을 하느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우리 현대는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은 그 대통령이 믿는 종교의 신은 대단한 것인 건가? 그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이 돼서 막 연봉을 막 10억씩 받고 20억씩 받고 그러면 내가 섬기는 종교가 참신이라는, 참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갖는 순간 점점점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바꿔지는가? 절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그냥 히브리인은 끝까지 히브리인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도 피조물, 믿고 난 뒤에도 피조물. 우리들끼리 하는 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게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속의 은혜 같은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양자,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것 같은 거죠.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타협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해라라고 나중에.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있는 곳에서 나오는 바로 앞에 서라고 하셨어요. 앞의 재앙처럼 16절에 애고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고를 하신 뒤에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제 바로 쪽에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럴 것이다.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경고를 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갑자기 티끌들이 이가 됐어요. 그거는 무슨 우연이 된 건가? 기상이변이 요즘 심하다더니 이 자연재해인가? 이럴 수 있는 건데, 경고를 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이게
자연이 어떻게 이변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설명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뒤에 22절, 23절 하나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그날의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을 구별한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고도 했고 구별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자연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게 요술사는 왜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이적의 목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이건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 쪽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내면 안 되는 이적이죠. 그러니까 가끔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인 말고요, 목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에게 푹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대화를 해보면 같은 기독교인인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자기가 흉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신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못하는 거여야 해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거 나도 한다면은 나도 예수님과 비슷한 신의 반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요술 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자꾸만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보다 더한 것을 한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더한 것을 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은 말이죠, 복음 전파와 관계된 것이지 기적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뭐냐면 그런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있는 독을 먹어도 하는 그런 말씀처럼 독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수많은 애굽에 널려 있는 신들 이것들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참신이로구나. 이걸 이제 근데 그 참된 신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뭐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바로도 벌벌 떨게 하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표징이 있으리라. 이 구별 이게 중요해요. 이 구별이라는 말이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구속이 뭐예요? 이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구별을 뜻하지만 거기에 구속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썼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노예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고,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갈렙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러는 거죠. 비록 소수에 해당되지만.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하시고 하는 그 목표 중에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가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 거 허용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바로의 타협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타협을 보면은 항상 반쪽짜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반쪽.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구속받은 구원 탈출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데 이 땅에 그대로 노예로 있는 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노예 상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섬기는 것은 허용하는데 이 땅이라고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 신들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고 붙잡고 있는가, 붙잡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를 발목 잡고 붙잡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붙잡히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이 애굽이라는 세상과 분리는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좋아. 가서 한 시간 내가 허용할게. 1시간 그것만 딱 띄고 나머지는 골프 치면서 이렇게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대상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저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식구예요.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해서 문제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아닌데 이렇게 아주 가까운 식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잠깐 못 알아듣고 그분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골프 치러 다니는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되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드리는데 골프를 더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식구가 보는 눈이 정확하겠죠.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뭐 예배는 드려. 그거는 안 막을게. 근데 이 땅과 분리는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하지만 이게 참 바로의 말이 기가 막혀서 웃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몸과 삶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된 채 예배만 드리는 저는 이제 그걸 종교 허례 이렇게 표현을 종교 의식만 하는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구별도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도 구별이 돼야 하는 거죠. 세상에 사로잡힌 노예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7절 사흘길쯤 광야로 아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차 28절 바로가 또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타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좋다 광야로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저는 여기서는 또 어느 지점에서 웃느냐면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서 웃음이 나와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목사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무슨 종교 의식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렇고요. 저는요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 노루를 위한 예배 부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노루를 위한. 전방 부대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노루를 잡으면 재수가 없다고 사고가 난다고 부대에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근데 부대원 누군가가 노루를 잡은 거예요.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제가 군종이니까 가서 이 노루를 잡아먹지 말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붙잡았는데 이게 중대장이 알아가지고 이제 압수를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저 산 쪽에 가서 묻어주고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쫄병이 알겠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이제 끌고 산 쪽으로 가서 예배 드릴 생각은 없고 노루를 놓고 뭔 예배를 드려 천국 가라고. 근데 가지고 가는데 숲속에 숨어있던 고참들이 부르더니 놓고 가서 가묘만 써 그러더라고. 그날 저녁에 푸짐하게 회식을 했죠. 노루고기로 중대장만 빼고. 사고는 무슨 사고 안 일어나죠.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자기들에게 뭔가 좀 찜찜한 면이 있으면 기도해달라, 예배드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바로가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부분은 저는 참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지점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경계 속에 있어라는 거죠. 여기 있어라, 경계 속에 있어라. 이 경계를 이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타협을,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라. 뭐 너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도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도 마시던데, 내가 아는 장로도 하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믿어라. 경계선상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모세가 그걸 단호하게 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왕에게 간구를 하리니, 이제 단호하게 끊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간구를 하리니 파리 때가 사라질 것이다. 다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결론이 32절에 실제로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보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바로는 이제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죠. 바로는 또 바로로 대변되는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와 그 일이 사라졌을 때 달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삶이 어려웠을 때와 그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 뒤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참 못마땅한 부분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건 참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위로받고 해결받고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 내 삶이 편안해졌을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해야 하는 분인데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도 똑같아요. 바로는 안 믿으니까 그러지만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지점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특징이 이런 거예요. 내 백성 구별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내 백성이다 구별했다. 이 구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의 타협입니다. 바로의 타협.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아니면 떠나되 경계선상에 머물러라. 이런 타협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도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세상에서 우리가 철저히 마음과 의식과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구별된다라고 해서 세상을 외면하고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자세와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선상에서 애매하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 쪽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나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구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적을 해소할 수도 없는
어리석고 그리고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세상의 헛된 문화들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의 타협과 같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경계선상에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와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태도가 바꾸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선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